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참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는 그 약속의 성취를,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런 말이죠.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 약속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나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앞두고 약속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이 왕위를 내가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루지 않으셨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무슨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변하지 않으나 그 백성들이 범죄했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참고 끝까지 참으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변개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그 칼을 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나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음만 여러분이 변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배신만 하지 않으면 돼요. 어쨌든 내게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이 믿음 하나만큼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려움이 오면 썩은 동아줄에 눈이 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방법에 더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말 잡은 이 진리의 줄을 놓아버리고 그 줄을 잡아요. 근데 그 줄은 영원합니까? 시간이 되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뜻과 목적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어요. 이 말 자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그 이방의 왕을,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의 왕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냐 이거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냐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묻는 그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이 뭡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숨어 계신대요. 참 말 이쁘지 않습니까? 저만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뜻의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행동하지 않으셔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참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좀 이렇게 나타나셔서 숨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좀 개입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좀 고난을 좀 안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좀 안 당하게 하시고 내가 괴롭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 놓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잘해주면, 속된 말로 잘해주면 얘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다고. 그래서 때로는 좀 채찍도 좀 해고 좀 꾸중도 좀 하고 그래야 얘가 좀 부모 고마운 줄도 알고 은혜를 알지. 늘 잘해주니까 얘가 그냥 늘 어머니 밑에 그냥 붙어가지고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을 의존하고 마마보이처럼 생활하는 그런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내 자식. 제가 문제지 우리 아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할 때, 저 잘할 때도 그랬어요. 뭐 학교에서 뭐 누가 싸운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요, 저놈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무랬습니까? 나부터 나무랬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 나는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부터 꾸짖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냐 감싸고 나죠. 요즘은 또 아이들이 집안에 이제 뭐 한 명이고 다 보니까 그냥 오직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좀 사회성에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날릴 때 어떻게 날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큰 절벽에서요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막 파닥파닥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날개에 힘이 없다 보니 막 추락하지 않겠어요? 추락할 때쯤 독수리가 다시 어미 독수리가 다시 그를 낚아채서 또 올려놓고 또 밀어버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날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 인생의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 끝났구나 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신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참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절묘한 때에 얽혀있고 설켜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매듭들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자비로우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질그릇 조각 한 조각이 자기가 떨어져 나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왜 이따 이로 만들었냐고, 이게 볼품없는 그릇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습니까? 만든 사람 마음이죠. 만든 사람이 그때 이런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만든 사람의 마음이지, 그 만들어 놓은 그릇이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9절의 말씀은 뭐냐?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어서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의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저 못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하고 까불지 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 못된 사람이 있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막 엘로힘, 뭐 야훼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이름이 나오냐면 감히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냐.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어서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여호와, 뭐 엘로힘,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말 호레이가 물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 어떠한 분만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 토기를 만드는 그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냥 물에 불과해요.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정수기에서 뽑았을 거예요 아마. 수돗물은 아니겠지. 너 한번 맛봐라 그렇게 주지는 않았겠죠. 설령 수돗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성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피아노는 그냥 똑같이 밖에 있으면 피아노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피아노는 성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밖에 내놓으면 여러분 병원에 가도 이런 의자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병원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치과에 가도 있고 약국에 가도 이런 의자가 있고 다 있어요. 그 나는 야, 이 교회에서 이런 거 갖다 줬냐? 그렇게 11시 정각을 알리잖아요. 네. 자, 이런 의자들이나 이런 모든 도구들은 세상에 가면 그냥 평범한 의자에 불과하고 피아노에 불과하고 마이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니 거룩한 기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를 따져 물을 게 아니라 나를 이 모양,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토기장이에게 따져 물을 수 없어요. 왜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는 그것을 만드는 정권을 이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그런 자식들은 없죠. 어느 날 딱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냐고요. 어머니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해상을 나를 낳으려고 무슨 해산의 고통을 겪었냐고. 돈도 안 주면서 이런 아들 뭐하러 낳았답니까? 라고 따져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겠냐고요. 내가 너 같은 건 낳은 줄 나도 몰랐다. 내가 너 같은 건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참 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썩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에게 따져 물은다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무너지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께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더러 이래라 저래라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또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였노라. 아멘. 땅 위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쓸모있게 만드셨어요. 쓸모없게 만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장애를 앓는 그 믿음의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대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다른 이렇게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장애를 갖게 태어나게 했냐고. 그냥 하나님이 그 밤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많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네가 그것을 감당할 만해서 너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니 내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그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한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쓸모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홀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것을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을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불평하면서 대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의의 도구로 일으키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회복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냥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가 되게끔 하는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갖고 나가면 돼요.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마시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든든한 밧줄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곧 우리의 고난이 끝난다고 믿어진다면, 그 상황에 따른 내 자신의 감정 역시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곧 갈 거예요. 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곧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저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사실 죽음이라는 건 다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죠. 두려움으로 다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만 두려워하시고, 요만큼만 나 두려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말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그래 조금 더 살고 싶고 조금 몇 시간이나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빨리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이름 잃어버리고 제 이름 잃어버리고 간절 제일교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 이름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만큼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삶이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전파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전파하는 삶.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당시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말하거든요. 애굽, 구스, 스바 이런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와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장차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까지를 암시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라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해서 그 영혼을 건져낼 거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당신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초월자로서 유언한 인생들에게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구해 주심을 확신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숨어 계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역설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여 몸부림쳤던 인물 중에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죠.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며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욥. 그는 남다른 경건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동방의 의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던 재물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탁 날려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긴 채 그의 아내가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말까지 듣는 그 참담한 그 고통의 나날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이었으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앞을 봐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그분이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봐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봐도 아니 계시는 하나님.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이 욥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을 깨우치기도 하시고 또 더 깊은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잠시 구원의 손길을 거두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해서 잠시 지금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랬거든요. 분명히 아마 어려움 주면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해봐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그 자녀들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죠. 그래도요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더 심하게 몸에 이제 질병을 주고 더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면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 해봐라. 그러나 목숨만큼은,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몹쓸 질병이 걸리게 되고 온갖 또 주변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는 욥. 그러니 욥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아마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그럴까지는 안 갔지만 욥의 탄식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왼편을 봐도 안 계시고 오른편을 봐도 안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까지 돌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리라는 그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환난의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욥은 잠시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그러나 그렇게 탄식한 욥은 바로 23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요 초월자이시지만 결코 저 멀리에서 구경만 하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일일이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굳게 믿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한한 존재인, 보이는 유한한 존재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요즘은 좋은 세제가 나와서 이제 우리 옷에 묵은 때들을 쉽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세제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씻을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결국 오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씻을 수 없었던 죄악의 찌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피에 의해서만 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 역시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은총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총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또 내 스스로가 대상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미 끝났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11월 3일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는 어떤 작은 소망을 있습니까? 소중한 그 한 사람,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서 아주 특별한 만남,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작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이제 잘 섬기고 또 잘 먹이고 잘 돌봐줘서 11월 3일 날 한번 교회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이 추수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시간에 그 영혼이 아주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물론 우리와의도 특별한 만남이지만 그 영혼이 주님과 특별한 만남이 되어서 그 만남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특별한 만남의 날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정말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는 삶이어야 되는가? 첫째는요, 절대 주권자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주권자 앞에서 순종하는 삶.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시고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은요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막무가내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만드심에 있어서 기후와 토양 그리고 각종 소산물 등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을까? 인간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인간 뭐 먹고 살아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기초를 다 닦으신 후에 이제 살만하게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이렇게 배려를 하신지 몰라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창조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익하고 허무한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상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나무로 만들어놓은 그 목상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로 하기 위해서 모든 기반을 다 다져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만민이 우러러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의 의로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으로부터 그 의미도 분명하게 들리지 않은 채 들려오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말과는 다른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막 울리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말하면 잘 전달이 됩니까? 전달이 안 되죠.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혼돈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자녀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혼돈 중에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정연한 나라입니다. 질서와 조화이고 거짓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샬롬의 삶이, 참된 평화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그 혼돈 가운데 내팽개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게요. 행복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만남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시고 살피시고 돕고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